예, 오늘 말씀 제목이 출교와 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맹인을 출교시킨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없는, 전혀 생명이 없는 저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12명, 목사 12명 세웠고요. 70인 중직자 세웠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38명은 누굴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복음 때문에 출교, 그거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요. 그 38명 중에 이 나면서 맹인된 이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가늠한 여자,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소경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명 없는 종교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분리를 진짜 본격적인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 강철희 성도님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보시기 때문에 아예 자리까지 비워두셨어요 지금. 거기 앉지 말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분입니다. 자녀됨과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진짜 교회는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모신 그게 진짜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권세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불신자 종교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고요. 천사가 왜 존재하느냐? 믿는 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우리의 배경,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 하늘의 시민권, 그 배경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불신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흑암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늠한 여자 같고
소경 같고 그렇지만 소경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 배경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잘 들으세요, 강철희 성도님. 신분과 권세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이태순 집사님도 분명히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미국에 계신 정소호 성도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단순히 그냥 예배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이거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 제자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나를 이거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목요일 날 부산 임마누엘 교회 훈련, 여기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4시. 갈 때는 목사님이 이제 교대로 해서 이렇게 갔고요. 올 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쉬자고 해가지고 중간에 쉬었는데 제가 그냥 5시간 쭉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제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 메시지 묵상하고 또 주일날 메시지 묵상하고 근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뭘 묵상을 했냐면 이 부분을 놓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제자가 붙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교회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왜 나에게는 당연한 건데 왜 나에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이 제자가 붙지 않는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제자를 붙이시지 않는지,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를 하는 거지, 치유 안 받았으면 제가 이 메시지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시잖아요.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내년도 메시지 방향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인정이 되어지고
제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할 수 없는 저의 상태. 바꿀 것, 버릴 것. 이게 제 속에 가득.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저를 통해서 목사인데 그리고 훈련도 진짜 오래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시지 않는지, 왜 붙이시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확인합니다. 바꾸어야 될 것, 버릴 것이 제 속에 가득. 무엇을 바꾸어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 삶, 제 행동,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탐심, 그거를 바꾸고 그걸 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거 하잖아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어요. 그걸 지금 바꿀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일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나입니다, 나. 무엇을 정말 바꿔야 되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나. 근본 불신앙.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나. 나 중심.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제가 정말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야, 이 나인데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온 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내 속에 이게 심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이 나. 근본 불신앙. 사단의 전략. 이 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나. 살아온 연수만큼 이 부분이 내게 실제 부딪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 그런 제가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합니다. 이런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이런 내가 결혼을 했네요. 가정을 꾸렸네요. 자녀를 낳았네요. 잘해야죠, 그러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목회도 잘 해야 되고 일도 잘 해야 되고 사역도 잘 해야 되고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무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건데, 너무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못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충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해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나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발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게 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목사가 목회를 해요. 이 나를 가지고요. 열심히. 그럼 대충 하겠습니까? 저도 대충 안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죠. 잘하기 위해서 하겠죠.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옛뱀, 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하도록.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이 부분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목적과 이유는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할 수 없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받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꿀 것, 버릴 것. 무엇을 정말로 바꾸기를 원하고 버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난데요. 어떤 나냐 할 때 왜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대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요. 귀신이 집에 들어왔다가 잠시 나갔네요. 그랬더니 그 집에 원래 주인이 비고 소재하고 수레하였거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고 소재하고 수레하였거늘.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잘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짜 욕심 버리고 탐심 버리고 그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어져. 무엇을 정말로 바꿔야 되느냐.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나가 어떤 나냐, 지금. 이 나가. 이 나 배후에 나와 상관없이 내게 심어 놓은 그것. 그래서 우리 성탄절 메시지 때 받았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고, 왜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인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욕심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우리에게 왜 양의 피가 필요하냐 할 때요.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통해서 진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통해서 안 되어져요. 저를 통해서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번에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전제하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그리고 지금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아이고 안타깝네.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남편을 잘못 만났네. 남자를 잘못 만났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신앙생활 얼마든지 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만 안 되느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이 맹인을 바라볼 때, 안 됐네, 부모 잘못 만났네, 남편 잘못 만났네, 전도운동만 할 수 없는 상태, 제자만 붙일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왜 전도운동이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지, 간음 이전에, 이 맹인 이전에 이 사람의 진짜 문제,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인생. 하나님은 이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 맹인,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단에게 잡혀 이걸로 가득한 인생인데 태어나기를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살아온 연수만큼이요. 어릴 때는 모를 겁니다. 잘.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속에 상처, 아픔,
쌓이겠죠. 그 상처와 아픔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뭐로 넘어가겠습니까?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고 내 처지, 내 꼬라지 뭐 이런 거 하겠죠. 그게 이분이 만약에 40살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인생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하셨다고 지하 10층으로 완전 내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맹인 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모든 맹인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맹인에게 임한 거잖아요. 지하 10층으로 내려갔는데 다 거기서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뭘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인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진짜 내게 실제로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가늠한 여자 보세요. 이분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배경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가늠 이전에, 가늠이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잘 살려고 했겠죠. 잘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랬겠죠, 분명히.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걸 가지고 채워. 다른 걸로.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간음이에요, 그게요. 사단이 다른 걸 가지고 채우도록 만드는 거죠. 잘 살려고 하는데 사람 중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죠. 사는데 안 되죠.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니까 뭔가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 이 사단이 한 인간을, 인생을, 가정을 그렇게,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이 사람 간음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그래 중독으로 다른 걸 채운다니까요. 어떤 사람 폭력으로, 살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자살로. 그게 문명대로,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6가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그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입니다. 마귀자녀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 정신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평안, 안식, 감사 없습니다. 불안, 염려, 고민, 불면증, 우울증, 정신 문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시간표에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중독으로 드러나기도, 간음으로 드러나기도,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이혼으로 드러나기도, 술로 드러나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그게요 내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어서 끝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원의 세계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후대 대물림 되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걸로 보느냐, 이걸로 보느냐,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느냐,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 여자 지금요. 맹인은요, 저게 지금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 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살릴 수 없잖아요. 살리기는커녕 죽이는데요. 죽였잖아요. 지금 이 여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은 다르게 봤잖아요. 지금 이 간음한 여자, 이 맹인을 다르게 봤습니다. 분명히요. 진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영적인 상태는요, 똑같습니다. 근데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 박사.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메섹 체험 이전에 바울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뭐만 모르느냐? 복음만 몰라요. 복음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맞는데,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 맞아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지금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 맞는데 실제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거죠.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 이거죠. 이 배후에 이 사단이 성경은 많이 읽는데 뭐만 모르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이 바리새인들 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할까? 무엇을 가지고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요거 가지고 성경은 또 삶은 너무 바른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요것만 모르도록. 마귀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요것만 모르도록. 이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하는 일 보세요. 그 행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일을 보세요. 지금 그 가늠한 여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맹인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너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맹인 출교시켜버리는. 그게 지금 행하는 그 일. 그러면 이거 이전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이 일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다. 이 현장에 이 가늠한 여자 맹인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외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장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이 현장에 분명히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가늠한 여자 그 맹인에게 행하는 그 예수님 사역을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요. 이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전도 운동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현장에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가 전도자, 증인과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전도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속에 이분들 속에 완전 각인된 게 나 아닙니까? 그 나가 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은 게 아니죠, 지금요. 전도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역을 보면서 이분들 속에 뭔가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이현주 권사님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예산에서 오신 그분 만나겠지만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권사님이죠, 권사님이요. 네. 제가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때 아무도 안 왔을 때 장로님 여기서 오는 분, 뭐 정서 성도님 마찬가지 그 김명수, 강성분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여기에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죠, 지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는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제자를 남기고 예수님은 가셨는데요. 이 제자들 속에 이 현장을 보게 하면서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동거했습니다. 동거. 출퇴근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합숙, 동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수 아니었어요. 소수 집중했어요. 이거를 바울이 너무너무 예수님과 똑같이 한 겁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많은 그 무리들이 따라올 때는 따로 움직였어요. 제자들만 따로.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베드로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역에.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올 거냐? 너도 같은 고난을 반드시 받을 텐데 그래도 너 따라올 거야? 가치의 재인식하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은 제자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대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생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키는 제자들입니다. 그 출교, 분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혜택 끝, 사회 단절, 이제 핍박, 고난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하기를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맹인은 그거 감수하고 출교 당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섰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출교를 유대인들은 시켰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분리를 하셔요. 유대교회에서. 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구약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요셉 보세요. 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정에 있으면 안 돼, 지금.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그 형들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분리시키셨어요.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분명히. 의분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범으로 해서 그 왕궁에서 빠져나오도록.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 교회요. 보면 출교 당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생명운동 하도록. 바울? 이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의 괴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진짜 생명운동 하도록 분리를 시키죠. 여기는 생각해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지금 1년에 쭉 보면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진짜 생명운동을 위해서. 제가 정말요,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7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을 조금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메시지 묵상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내용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도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지금. 좀 현장적인,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 끝에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아니 저희 가장 가까이 있는 근데 진짜
아니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끝까지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간에 쉬자고 해서 쉬는데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야, 왜 하나님이 제가 2025년도가 기대가 된다는 말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제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게 제게 실제로 부딪히니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제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요. 왜 안 되는지 메시지로는 들어서는 알겠는데 제게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제게 부딪히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사단에게 이미 잡혀 있는 나. 이 부분도요. 잘해야죠. 목회 잘해야죠. 근데 왜 잘해야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인 것만 실제적으로 모르고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도록. 근데 이제 정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요. 그 응답을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2025년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실로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깊이 언약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14장